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과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구약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사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바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읽어주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다 같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녕하세요. 은하수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 은하수 새벽기도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명의 어린이를 소개할 건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한 소녀와 어린 소녀와 신약을 대표하는 한 어린 소년입니다. 이 둘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가 살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900여 년 전, 2,900여 년 전이 되겠네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아니고 그보다 더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즉 불타는 말들이 불수레를 이끌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늘로 뿡뿡 날아다니던 그런 시절,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시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역시 이 엘리사 엘리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언젠가 지하수 물이 좋지 않아 농사가 안 되고 열매가 중간에 다 떨어져서 농사를 망쳐갈 때 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그 밭에 팍팍 뿌리니까 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깨끗하게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귀할 때 선지자 생도들이 들에 나가서 들, 호박, 넝쿨을 마구 뜯어다가 국을 끓여서 그것으로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막 허겁지겁 막 먹으려고 할 때 보니까 그 안에 죽음의 독이 퍼져 있는 것이에요. 배고파 죽는데 이것은 우리가 못 먹겠구나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엘리사가 오셔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팍 뿌리니까 독이 다 사라졌어요. 그뿐 아닙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고 그 외에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쫙 퍼졌겠어요? 아니면 안 퍼졌겠어요? 그렇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자, 당연히 쫙 퍼졌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소문을 듣고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아쉽게도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어린 소녀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이웃 아람 나라의 폭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어린 소녀를 그만 포로로 잡아가고 맙니다. 졸지에 부모님과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다 헤어져서 낯선 타국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만 그 잡혀가서도 이 어린 소녀는 믿음으로 잘 적응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낯선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무섭고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아마 밤마다 굉장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녀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소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서 그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하의 큰 용사로 인정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만 장군이 그만 문둥병 곧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를 포로로 잡아간 이 원수와 같은 나라, 그 대표적인 이 악당이 그 죽을 병에 걸렸으니 쌤통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운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엘리사의 소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사의 소문을 다 듣고 아마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엘리사 선지자,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문둥병, 그 정도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어린 소녀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면 어떤 죽을 병이라도 확실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갔는데 병을 못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거짓말을 했다고 큰 처벌을 받겠죠. 자,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100% 확실하게 치료된다고 믿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가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를 만나 죽을 병을 완전하게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어린 소녀처럼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의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을 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이라고 한 것을 다른 데에서는 소년이라고 번역하였기에
소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어린 소년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름이 없어요. 한 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른들의 이름은 줄줄줄줄 나오는데 왜 이 위대한 이 어린 아이의 이름은 안 나오는 것이죠? 왜 이름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잘 대접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잘 대접해야 되는데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몹시 피곤하셨던지 다소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서 좀 쉬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디베랴 건너편 저 북쪽으로 베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베세다까지 따라왔습니다. 디베랴에서 베세다까지는 약 20여 킬로로 쉬지 않고 걸어도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무리들 중에서 어른들의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어린 소년이 그 틈에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너 예수님께 가서 좋은 말씀 잘 들으면서 배고플 때 잘 먹어라 이렇게 해서 싸 주었겠죠. 근데 저녁 때가 되도록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이 아니어서 안 먹었을까요? 우리 어린애 학생들은 입맛에 맞으면 안 맞아 안 먹거든요. 아니, 오전에도 따라다녔고 서너 시간을 걸어서 베세다까지 가면서 분명 배가 고팠을 텐데 그거 어떻게 참았대요? 어린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고픈데 막 참고 그래요? 아유, 죽어도 못 참죠? 배고플 때 먹어줘야 그게 어린이죠. 그게 정상적인 어린이입니다. 배고플 때 먹어줘야 되는 게. 아마 저 같으면은 하루 종일 이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을 나서자마자 바로 이 배에다 다 채워놓고 도시락은 저 스프레드에 감춰놓고 집에 갈 때 이렇게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어린 소년은 하루 종일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래도 이 도시락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맞춰서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마을로 내려가서 그 무엇이든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저녁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어디 가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어린 소년입니다. 다른 수많은 어른들은 아마 그들도 긴 여행, 먼 여행 아마 다 뭔가를 먹을 걸 싸갖고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그 어른들은 아마 이 뭐야 하고 입으로 쑥 넣으면서 나는 줄 데 없는 척, 내가 더 배고픈 척, 나는 이 여분이 이제 없어 그런 척을 막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을 딱 내놓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에게 피 같은 음식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견디면서 쥐고 있었던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오히려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음식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가 먹을 것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놀라운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드린 그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현장을 그 현장에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면서 자랑도 하고 내가 그때 그랬다, 내가 바쳤던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아마 굉장히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든든한 어떤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먼저 쓰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약의 한 소녀와 신약의 한 소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에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전했었던 이 구약의 한 어린 소녀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하루 종일 간직했었던 그 도시락, 그 소중한 것을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내어드림으로 수천 명의 허기진 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그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신약의 한 소년입니까? 이 둘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어린이들, 오늘 소개한 이 두 소년, 소녀처럼 그런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은하수와 같이 반짝이고 밤길을 환하게 비추고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명단 나온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초등 3부의 친구들입니다. 이름을 빠르게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초등 3부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자,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성령 충만하여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초등 3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일 예배 꼭 참석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 친구 아이들이 우리 초등 3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담당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잘 가르쳐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5학년, 6학년 우리 남녀 학생들이 우리 초등 3부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요 초등학교 이 고학년 시절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요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의 한 명도 낙오자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님 아버지요 동행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때로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 3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에 새롭게 응답한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에 각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여 눈물로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당을 거둘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헌신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여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발을 아버지여 사랑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잘 아버지여 섬길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참했던 자들이 참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여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은혜 이동상교에 속한 모든 부서들이 아버지여 동일한 은혜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당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잘 양육하는 우리 초등 3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서에 아버지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